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밑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이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금요 예배가 8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번 주일 부활절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 예배, 부활절 예배 모두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면서 또한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도 하고 그리고 부활절 계란 포장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계란 중 일부 20판은
600개는 우리 충주의료원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고난주간 때에 하루 한 끼 금식해서 사랑의 라면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기금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현재 후원하고 있는 국내 교회들에게 월세 지원금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함께 작은 힘이라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구역별로 또 개인별로 또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서는 성경의 각 권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또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만 잊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 재앙의 길,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또한 경험하게 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사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오랜 시간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괴로움 역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많은 증거들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군사를 모집하여 선발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영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발된 그러한 군사가 되어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며 살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은 그리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군사의 숫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무기 자체가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군사의 수보다도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이 시대만 해도 이 전쟁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군사의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32,000명이란 많은 수가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많은 인원을 원치 않으셨냐? 만약에 이들이 32,0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경험했을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를 구원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정예 군사를 뽑게 하십니다. 그 선발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발 과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선발 과정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그 정예 군사에 우리가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군인으로서의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도 하기 전에 담대함은 없고 온갖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전쟁을 치르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두려워하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단순한 어떤 마음의 연약함, 전쟁에 대한 공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까 염려하는 공포,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지당초 미디안과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도저히 자기네들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 염치불구하고 이제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도움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하심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계획하시며 말씀하시는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과 싸우는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즉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아주 쉽게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드온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함께 있던 군사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증표를 보고도 뭐였던 거예요? 의심하여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힘이 세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한 자를 다 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떠난 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돌아간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2,000명이나 돌아갔다라는, 즉 22,000명의 숫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느냐.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다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담대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한계가 분명히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또한 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죽음조차 이기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이겨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거리들도 있어요. 수많은 방해거리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봅시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것 역시 무엇이 있어야 됐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됐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 누가 체험합니까? 베드로가 아주 잠시 체험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됐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됐어요. 왜냐? 중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왜 빠지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엄습해오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무리를 너도 걸어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 보고 나아가면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눈이 향하여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함, 어떤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담대함.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담대함. 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무엇이었느냐?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이겨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택하시는 그런 군사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물 마시는 자세를 통해 선발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아가라. 그리고 남은 인원이 몇 명이냐?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원도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남은 인원으로 두 번째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두 번째 테스트가 뭐냐? 물을 마시는 자세입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 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 또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따로 세워서 선발이 되는데 누가 선발이 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물가로 데려다 놓고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손에다가 물을 떠서 그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는 자,
그 자를 따로 세우고, 두 번째는 어떤 자예요? 그냥 그 물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자예요. 어떠한 자가 손발이 됩니까?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자가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모습의 차이점은 주변을 잘 경계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자는 어때요?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시선이 주변으로 가 있어요. 먹으면서도 주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물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자는 주변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변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뭐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지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바로 인근에 누가 있느냐? 미디안 군사들이 있어요. 즉 미디안 군사들이 언제 갑자기 급습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주변을 살펴야 돼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물을 핥아먹으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손에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자들은 어때요? 주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직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땅의 것에 매여 있지 말라.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의 것에 눈이 향하여 있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의 것이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오직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렇게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면 그 마지막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신을 배로 삼는 자들. 즉 배를 채우는 일에 그 채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위의 것에 초점을 둘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초점을 둬요? 땅의 것. 내 육체를 채우는 것. 오늘은 무엇으로 채울까? 내년에는 무엇으로 채울까? 그러나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땅의 것에 초점을 두는 순간 어디를 바라보지 못해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돼지라는 동물 보세요. 이 돼지라는 동물은 일평생 어디만 보고 살아요? 일평생 땅만 보고 살아요. 땅에 뭐 먹을 게 없다. 코를 쳐박고 땅을 파고. 이 돼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요? 목이 굳어져 버렸어요.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신앙이면요,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를 바라보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이 두 번의 선발 과정, 특별히 두 번째, 주변을 잘 경계하는 자들, 그 준비된 자들을 뽑으세요. 그 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 3만 명이 넘은 인구 중에 단 몇 명만 뽑혔어요? 300명만 뽑혔어요. 어때요? 너무도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신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한 성도가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 오직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역시 기르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선발하신 정의 군사로 선발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거머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뽑힌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절 예배, 성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감격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담대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선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일을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절 예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도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여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모든 육신의 염려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겨내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두려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 기도회,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성금요 예배 때 더욱더 그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의 날, 그 부활의 감격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여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므로 두려움에서 떠나 담대하여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매지 않는 삶을 살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군사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